그렇지 않은지, 그 심령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죠. TV 프로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큰 은혜를 입게 되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큰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심령이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제 경험으로도 여러분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읽고 싶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졌는지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은혜를 입으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해도 기도가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더 오래 하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고.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오래 있고 싶잖아. 그죠? 이야기하고 계속 시간 벌써 시간 이렇게 지났어. 3시간씩이나 지났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해도 그 하나님과 더 오래 있고 싶어서, 더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지겹지가 않은 것이고,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한 대로 되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을 만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실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큰 공경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외삼촌 집 바담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묘안을 짭니다. 묘책을 세워요. 그래, 두 때로 딱 나누자. 두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가다가 만약에 형이 앞에 먼저 간 이 때를 만약에 치면은 내가 남은 때, 요 한 때를 가지고 내가 얼른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딱 그렇게 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놓여.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밤이 새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도 머리 많이 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아, 내가 때를
이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자 이래서 때를 또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것도 한 번에 안 보내잖아요. 먼저 딱 이제 보내면서 만약에 형 에서가 너희는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며 이거 누구 것이냐 묻거든. 우리는 야곱의 사람이고 야곱이 보냈고 이 예물은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오니이다. 그렇게 시켜놓고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 때도 그렇게 시켜놓고 또 보내고 그 다음 때도 그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보내요. 딱 보내고 근데 마음이 안 놓입니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여러분 그리고 그가 야복 강가를 건너서 여러분 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 형이 막 부들켜 안고 울고 입 맞추고 볼에 입 맞추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갔다면 나름대로 묘책을 세우잖아요. 머리 좋아요 야곱이 장깨가 그죠? 형 예물로 그것도 한 번에 안 보내잖아요. 먼저 딱 보내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나눠서. 그래서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역시 머리 좋아. 그죠? 내 머리는 좋아. 이 예물이 형의 마음을 녹였구나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형과 화해가 된 것은 이 예물 때문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혹 내가 평소와 다르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기도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징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기 전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의 힘을, 돈의 능력을, 돈의 위력을 잘 압니다. 여러분 괜히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돈의 위력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보다 이제 한 해 이제 후배죠.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저보다 한 해 후배 탈북자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양, 안산 그쪽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탈북자들 대부분 성도님 다 탈북자들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금천구에 있어서 그래 멀지 않아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멀어요. 여기서는 제가 10년 동안 본 적이 없어. 그 전에 좀 교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이게 연락은 이게 뭐 통화나 어쩌다 한 번씩은 하지만은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그 당시 때 한 15년 전, 뭐 20년 그때쯤에 그래요. 그 당시 때 제 얼핏 기억으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면은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2,3천만 원이면 저 동남아로 삥 돌아서 오고 한참 걸리는데 5천만 원인가 면은 중국을 해서 금방 바로 입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온대요.
이게 돈의 위력 아닙니까? 그죠? 한 2천만 원인가 그러면 3천만 원인가 그러면 저 동남아로 빙 돌아가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거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탈북자들 아마 이 카지노에 이제 디포짓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예치해 놓으면 그 카지노 차량을 타고 가서 여러분 국경을 넘을 때 카지노 차량은 그냥 통과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빙빙 돌아서 오고 5천만 원인가 하면은 금방 온답니다. 그냥 뭐 그리 빙빙 돌지도 않고 돈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식의 힘도 대단한 겁니다. 지식의 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내 분야에서 최고로 해보세요. 그래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의 힘, 이 지식의 힘, 돈의 위력, 지식의 위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돈의 힘, 지식의 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인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가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처음엔 기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른 그 해 첫 달에 여호와 전을 수리합니다. 레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주상과 목상들 전부 다 깨트려 버리고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에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위협할 때 그가 한 행동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스기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요구하는 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지금 포위해가지고 여러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4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점령해 들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위협할 때 그 어떻게 행동했대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든 것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네립이 그래? 은 400달란트와 근 40달란트 내라는 거예요. 그 돌로 받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후에 다시 쳐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 깨우쳤는가 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죠.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다시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포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수르 사네립 때문에 너가 나에게 기도한 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구하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들을, 육신적인 방법들을 생각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군사를 그냥 다 한 번에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막 해보려고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게 통했어요. 그죠? 물러갔습니다. 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보낸 그거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사내립 왕 때문에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응답해 주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군사들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내립은 그날 밤에 도망가가지고 니느웨에 거주하고,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피살당합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히스기야 그 포위해서 그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막 조롱했던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그런데 그는 도망가서 니느웨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할 때 피살당해요. 두 사람에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곧 멸망하게 될 유다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한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들을 버려라. 정치 싸움 그만해라. 친애굽 친애굽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애굽 바라보지만 친애굽 정책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친바벨론주의자로 몰아서 여러분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구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계시를 해줘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일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계시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누구는 금수저여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다. 누구는 금수저여서 아빠 찬스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아빠 찬스로 진급도 고속 승진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조차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는 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흙수저 상관없어요. 왜? 그 모든 것 다 통치하시는.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흙수저여가지고 내가 금수저였으면 비싼 과외를 해가지고 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금수저였으면은
그 아빠 찬스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 그죠? 여러분 그 좋은 환경들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좋은 환경도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네? 그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네요. 네? 다니엘은 포로민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지만 그가 왕권이 3번 교체될 동안 그 총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는 금수저여서 그런 아빠 찬스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것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뚜렷이 구별이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왕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죠? 다윗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킬 때도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내가 지금 가진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구해요. 여러분 벌써 영적인 사람이잖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마음과 그렇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 예수님께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행하시겠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건강 좋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고 또 하나님 이 나라 지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행하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되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해도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금방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들, 쾌락들 금방이에요.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서 여러분 그 응답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